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녕하세요, 믿음 속으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편히 주무셨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때가 많으시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을 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일반적인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잠을 주무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평온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자녀들 걱정이 있어도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가족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해 보세요. 성도님들, 평안한 삶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도, 빨래를 하실 때도, 장을 보러 나가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웃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는 내가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하는 우리를 더욱 가까이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 드리세요. 전문적인 상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안한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모습,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